제가 지난주에 레코더 켜는 걸 깜빡해가지고 오디오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걸 2가지로 나누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나 헌금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돈에 관해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주 엄청난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가 팔았던 면죄부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단순히 그건 교황이 사치했다, 돈을 밝혔다, 로마 교회가 부패해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돈으로 헌금해야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럼 자원하는 예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역시 이것도 정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예물의 뜻이고 우리는 반드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죠. 아니 그럼 11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교회가 11조를 의무로 하고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확실하게 밝혀드리자면 전 세계 어떤 교회도 11조를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단의 교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 외 모든 교회가 교회 헌법에 보면 11조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고 성도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착각하기를 11조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소득의 10%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11조는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 없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가 되겠죠? 또 100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 즉 첫째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 제물, 첫째 제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신 첫째 제물이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를 드리고 난 나머지입니다. 가장 11조를 잘못 드리는 경우가 그래 10% 딱 계산해서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어, 이제 나머지 가진 것은 내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11조를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범죄하는 것이기까지 합니다. 말라기에서 말했던 온전한 11조는 10%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려라가 아니고
나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첫째의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나를 좀 시험해봐. 내가 얼마나 복을 주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온전한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특별한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돈을 준비해 드렸고 여러분이 그 돈을 가져가셔서 사용해 보시라고, 굉장히 고민하시고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안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대강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세 번째 요청받은 설교 주제는 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음주. 제가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좋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저렇게 써봤어요. 술 절대 안 돼. 왜 안 돼? 라는 질문이죠. 오늘 발런티어 해주실 두 분이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 번 하셔야 돼서 무릎과 허리 관절에 문제가 없는 분 중에서 두 분만 자원해서 좀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자원해 주실까요? 네, 한 분 더 부탁드립니다.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자원해서. 네, 그럼 두 분은, 자원해 주신 두 분은 각자 양쪽 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 번 하셔야 될 겁니다. 맨 끝으로, 맨 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배치가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 여러분 어디 앉으시는지 잘 간섭하지 않지요. 근데 오늘은 좀 제 말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집사님 가서 앉으신 맨 끝자리,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제 그 줄에 앉으실 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다 이제 저 맨 끝줄로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술은 보는 것도 안 된다요. 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 줄에 가서 지금 앉으시면 됩니다. 바로, 아니요. 일단 기준이니까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옮기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그 줄에 지금 앉아 있다는 뜻은 나는 술은 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목사님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잠언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술은 보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주집사님 앉아 계신 이 맨 왼쪽 끝줄은 무슨 줄이냐? 술은 교회가 터치할 게 아니죠. 개인이 알아서 마시는 거지. 아니, 술 마시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왜 교회가 술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줄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의자가 한 줄에 9개씩 18개가 있는데 18개는 제가 너무 많아서 두 칸씩 옮겨 앉으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가 나올 겁니다. 자, 박 집사님 일어서서 오른쪽으로 2칸 옮겨와 주세요. 자, 저 줄에 앉으실 분은 누구냐면 술은 마시는 것만 금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술은 생산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만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술을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저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진 집사님 가운데 계신데 그 자리는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언젠가는 옮겨 오셔야 됩니다. 자, 저 자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술은 판매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성도가 술집 차려가지고 술 파는 건 괜찮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갑 족속,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기는 했습니다만 레갑 족속은 포도원도 운영하지 못하게 장막 살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 계신 저 자리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입사님. 두 칸만 옮겨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셨던 이 두 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지금 저 주집사님 앉으신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문제 아니냐.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다든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든지 그런 게 문제인 거다. 그런 건 교회가 제재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것만 아니면 술 마시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막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 아니면 술 마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자리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가시네요. 자, 두 칸 다시 안쪽으로 옮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 칸을 옮기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자리에 함께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다른 사람들 술 마시는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방탕하는 그것도 문제지. 저는 술자리에 있기만 했고 술은 안 마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외부에서 볼 때 교회 얼굴에 먹칠하고 성도에게 덕이 안 되는 거 똑같지 않냐. 술자리에도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면 저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매번 막 옮기시네요, 진짜. 자, 주집사님 두 칸 더 와주시면 됩니다.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술을 즐기지 말고 인박히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게 내용인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인박히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외에 술을 마시는 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 줄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못 정하신 분들 고민하십시오. 두 칸 더 와주세요. 저 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술 절대 먹지 말아라요. 그냥 본인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뭐 술을 보는 것도 안 돼. 사실 TV 광고 봐도 술 나오고 지나가다 마트에서 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좀 심한 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나만 안 먹으면 돼. 이 기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저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두 칸 더 오셔야 되는데 예. 자리를 뺏으셨네요. 네. 저 자리는 술은 마셔도 돼. 하지만 취하는 건 안 돼입니다. 성경의 술에 관련된 내용을 잘 보면 술에 취하는 게 문제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어디냐. 술에 취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성도는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먹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 라인으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맨 가운데 통로에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저 통로는 지금 특별한 자리예요. 사실은 특별한 자리라서 제가 나중에 정해드릴 텐데 이 오른쪽 특별한 자리는 뭐냐면 술을 여러 명이 먹는 게 문제다. 혼자 먹을 때는 괜찮아. 집에서 혼자 먹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 어울려 먹을 때가 문제야. 맨 이쪽 왼쪽 가운데 통로는 반대예요. 반대. 술 혼자 먹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어울려서 먹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통로 가운데에는 특별한 자리라서 거기 앉아 계시지는 말고요. 뭐죠? 본인이 그런 통로 바닥에 앉겠다는 거는 특별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예, 다 나왔습니다. 지금 말한 보기 가운데 내용이 없나요? 술은 절대 안 된다.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술은 마셔도 되지만 취하는 게 안 된다. 그 외 중에 뭐 술은 쳐다보는 것도 안 된다.
술은 교회가 간섭할 게 아니다. 제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예외로 둘 테니까 의자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특별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교회 역사에서 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는 금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아주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금주를 선포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첫째, 성찬식을 해야 됐어요.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주를 쓰는데 성도한테 금주시키기 어렵잖아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술을 드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좀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걸리죠. 세 번째,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 술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 분들은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포도주스를 쓰면 되는 건데, 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는 그 성찬식에 대한 신학 교리 때문에 포도주를 지금도 포도주만 사용하고 있지만 개신교회는 포도주스 쓰잖아요. 포도주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저도 이거는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 포도주스를 만든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69년에 토마스 웰치라는 분이 포도주스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포도주스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렌지를 잘라서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사과를 쥐어짜면, 쥐어짜기 좀 힘든가요? 사과를 믹서에 갈거나 주스기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사과 주스가 나옵니다. 당근을 집어넣으면 당근 주스가 나오죠. 여러분, 포도를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 주스가 안 나옵니다. 주석이에 넣든 믹서기로 갈든 어떻게 해도 포도 주스가 안 나와요. 맛이 문제가 아니라 색깔이 문제입니다. 피처럼 붉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데 포도 껍질째 쥐어짜도 안 나옵니다. 그거를 놔두면 2, 3일 만에 바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대량으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저온 살균으로 만들지 않으면 공장에서 포도주스를 생산할 수 없었고, 그게 가능해진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식에서 포도주스를 사용한 건 19세기 후반부터 가능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중에서 한 100년, 150년 정도를 성찬식 때 포도주스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개신교회마저도 350년, 400년 가까운 시기를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미의 대부분 교회, 백인교회 가보시면 성찬식 할 때 라인이 셋입니다. 둘이 아니고. 포도주스와 포도주를 동시에 사용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술을 드셨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있었어요. 일부 한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만 하셨지 드셨다는 기록은 없지 않냐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혼인잔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기만 하고 아예 안 드셨으면 오히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돼서 강조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참석하셨고 혼인잔치에서 함께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계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러면서 포도주도 드신 거죠. 이게 명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술을 끊어야 된다,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술 먹지 말아라 뭐 그런 해석이 복음서에 나오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실 수 있는데 술이 공장에서 생산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 역사가 길지 않아요. 술을 그냥 수공업 형태로 집에서 만들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일반 서민은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술은 마실 수 있지만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건 한국에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언제 이 술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냐면 산업화 시기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죠. 그러면서 화학식 주정이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술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희석해서 만드는 거라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쉽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도 쉬워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술을 많이 사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수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술에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산업화 이후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사회 문제였어요. 그때 제가 노동조합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죠.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전에 공장제 수공업일 때는 굉장히 숙련공 남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았어요. 평범한 사람보다 2배, 3배 혹은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면서 그 숙련공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해고시켜버립니다. 아주 일부만 관리직으로 남겨놔서 감독하게 하고 대부분 이제 비숙련공들,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을 고용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나름 괜찮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려가던 가장이 실직돼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재취업할 수도 없고 어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이들이 주로 어떻게 됐느냐, 값싼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공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게 몇십 년이 이어져요. 점점 심각해지죠. 이게 유럽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인식이 된 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에서 아이들을 고용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왜냐하면 석탄 갱도를 넓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도 증가하는데 작게 하면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11살, 12살, 심지어 10살도 안 된 아이들도 고용돼서 햇빛을 못 보고 계속 탄광에서 일을 하니까 아마 비타민 D 결핍이 제일 컸겠죠. 허리가 척추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 없고 다리뼈가 휘어서 반드시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신문에 실리면서 일반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뭘 해야 될까. 각 교단별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감리교회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대부분 금주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금주해라. 술은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장로교회는 금주와 함께 교육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썬데이스쿨, 주일학교가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즉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교회에서 금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그때는 조선이니까요.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금주에 관해서 강하게 선포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항상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도 장로교회 기록을 보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볼 수가 있는데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 막 넘어갈 때는 금주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10년대 이후, 특히 1920년대를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강한 기록들 그리고 선교 보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에 금주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가난하고 빈곤하고 문제가 있죠. 하지만 술은 별 사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서 술은 다 그냥 대부분 뭐 특별한 전통이 있는 양반가를 제외하고는 술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술을 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곡물로 만드는 소위 그 탁주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도수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서 마시기가 쉽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사는 곡식으로 술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공장에서 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조선에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처음으로 근대화된 술 공장이 조선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사케, 그러니까 청주라고 하죠. 정종이라고 하는 공장이 세워져서 술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평양에 조선 소주 회사라는 소주 공장이 세워지게 돼요. 이때 술값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주의 도수가 무려 35도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게 접하고 싸게 마시고 잘 취하고 이때부터 사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수탈도 심해지니까 일반 서민들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싼 가격에 예전에는 비싸서 구경도 못하는 소위 안동소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고급, 지금도 고급 술이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아마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소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주가 평양에서 공장에서 생산돼서 전국으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게 되고 예전에 192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사용한 예전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건 새 찬송가고 그 이전에 통일 찬송가가 있었고 그 전에 사용하던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제목이 금주가예요. 그 후렴 보면 제가 멜로디는 솔직히 따라하지 못하겠고 그 후렴 가사가 뭐냐면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사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건강을 망치고 폐가 망신하게 하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빚을 내서 술 마시면서 자녀 교육도 안 시키는 게 성도냐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기 재미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술 공장이 세워지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가만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본국에서 뭘 봤나요? 자기들이 본국에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선교사들이 교회가 강하게 금주시켰던 그랬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금주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죠. 거기에 맞물려서 독립운동했던 민족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금주 운동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라고, 그분이 원래 굉장히 술을 좋아하던 분인데 금주 단연 운동을 굉장히, 금주 술을 끊고 단연 담배를 끊는 그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조선에 세워진 술공장이지만 주인은 일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팔아서 얻는 소득은 다 일본으로, 담배를 팔아서 그 조선인들의 돈을 모아서 다 일본으로 간다, 그 생각으로 이 조만식 선생이 물산 장려 운동도 했지만 그런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이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선에서 교회가 금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전통을 가지게 됐죠.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을 살펴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술 마셔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으셨거나요. 지난주 헌금 설교하면서 제가 막 11조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야기 드렸죠.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또 그래서 목사님 11조 10%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5%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거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시란 소리입니까? 마시지 말란 소리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드셨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왼쪽 맨 끝자리에 교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성도가 술 먹는 걸 간섭합니까? 라고 앉으신 저 맨 끝자리,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뭘 할까요? 자녀가 결혼하게 됐어요. 혹은 뭐 손자 손녀가 생겼어요.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뭘 할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여보 이리 와, 우리 기쁜이 축배를 들어 술 한잔 해야지가 될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직장을 잃고 실직을 했어요. 생계가 막막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술로 시름을 달랠까요? 두 분 다 제가 두 분의 예를 들 텐데, 두 분 다 제가 여기 밴쿠버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실제 한 분은 50대 중후반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딸이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지 가족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데요. 딸들은 엄마랑만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그분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아내는 개만 챙긴대요. 자기는 가면 돈만 벌어다 주고 찬밥이라고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낙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일 끝나고 가면 힘든 몸을 달래는 술 한잔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걸로 시름을 달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은 조금 그렇게 술을 많이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분도 여기서 4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으로부터 별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는 안 드신대, 이분은. 일 끝나고 가서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그거밖에 낙이 없대요. 둘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차이는 이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분은 술을 한 잔으로 시름을 잃는데 혼자 술로 위로를 받는데 그 먹는 양이 많고, 두 번째 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먹는 양이 작고, 그래서 이분은 많이 취하고 이분은 잘 취하지는 않고. 그럼 사람들이 쉽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취하면 안 되는 거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한두 잔 맥주 한두 캔은 괜찮은 건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술을 찾는지,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술을 의지하는지. 사실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막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술을 한 잔에 술 기운에 의지해서 고백을 한대요. 이게 죄는 아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볼까요? 한국 청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기도입니다. 저 기가 막혀서 답을 못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배우자 기도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상하게 자매들이 열심히 해요. 배우자 기도를. 형제들이 배우자 기도라는 걸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자매들의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보면요, 심지어 어떤 분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보면 이런 거예요. 1번, 내게 이런 남편을 주옵소서 하나님. 2번, 내 남편은 이래야 됩니다. 3번, 그런 거죠. 신앙이 좋고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가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이런 남편을 달라고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건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소서는 마땅한 배우자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술 기운에 고백하는 걸로 돌아가 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배우자입니까? 내게 맞는 사람인가요? 제가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청년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술 기운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취직하는 문제도 요새 한국에서 취직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취직 못하고 직장 면접 보고 떨어지면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술 한잔하고 한다면서요. 이해는 하죠. 그거 가지고 막 심판하고 질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청년이 실직할 수 있어요. 아니 취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제 스스로도 기뻐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는 그리스도인 청년과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는 청년과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청년일까요? 나이는 우리도 똑같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질문을 다시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히 술을 경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면 술, 담배 같은 건 안 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 실패라고 본다면 그건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그건 단순히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고 자유케 된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잃고 내가 죄에 얽매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상숭배 그러면 말 그대로 우상을 생각하죠. 뭐 불상에 대고 절한다, 뭐 나무에 대고 절한다, 선왕당 뭐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그게 우상숭배이긴 합니다만 진짜 무서운 우상은 형태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돈입니다. 대부분 성도의 우상은 돈이죠. 아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먼저 술을 찾고 축배를 드는 그 사람은 술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름이 잊혀지지가 않아. 괴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배 참석해봐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술로 시름을 잊어. 그 사람에게는 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를 성도가 뭐 술 마셔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술은 때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 술 마셨어? 술 마신 건 죄야. 이렇게 질책하는 심판의 문제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드리는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합니다. 술이 방탕함과 관련됐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포도주를 즐긴다고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술을 즐겨서 포도주를 좋아해서 마신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술을 드신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로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 같은 성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돕고 나누는 것. 그 외에 돈이나 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경건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